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다. 자, 그에게서 영광이 나오고, 온몸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체가 나오죠. 그에게서부터 영광이 나오고, 그는 그를 인하여 고난받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랬었어요.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그를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영광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아주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하면 영광의 주로 아는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믿는 믿음이다. 야고보 2장 21절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똑같은 수준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는 생활이에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으시고 나면 아멘 하세요. 자,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다는 말은 왕이 받는 영광, 왕이 받는 그 누리는 영광을 이미 주시려고 하셨고 허락하셨다 그랬었어요.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약속을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앞으로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어떤 만약 고난을 받더라도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는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 달게 받는 생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되 달게 따라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영광과 고난에 대해서 지금 올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설교를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고난 주일을 기념하면서 고난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영광과 고난에 대해서. 마치 영광과 고난인 건 가장 아주 양극 같죠? 전혀 관계없는, 아니면 전혀 먼 그런 상태 같지만 사실은 동전의 앞면 뒷면 똑같습니다. 만에 영광이 있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고난을 받느냐? 그러면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비례한다, 오히려 정비례하는 거예요. 만의 영광을, 그 큰 영광을 바라보면 한다면 그만큼 고난도 깊은 것이고, 만의 고난이 많다, 크다, 깊다 그러면 그만큼 영광도 큰 것입니다. 마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렇습니다. 그 영광이 높을수록 그 고난의 그 압박이라든가 고난의 깊이라는 건 뭐 말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자연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자, 우리 인간이라는 이 동물과 다른 인간이라는 동물, 특별히 동물과 다른 것은 영광이 뭔지를 알아요. 동물은 영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문화도 없고, 그들에게는 문명도 없고, 또 그들에게는 어떤 그런 것을 위한 어떤 희생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인간이 특히 영광을 눈을 떴고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상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특수죠. 그러니까 무슨 예술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예술가가 진짜 하나 거장이 나오려면은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것이고, 탐험가, 무슨 또 발견한 발명가들, 나아가서는 운동선수,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그런 영광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1년,
365일 아니 일생을 그걸 위해서 수고하되 각고의 수고, 뼈를 깎는 것 같은 그런 수고를 하는데 단 한순간에 그 영광을 위해서, 단 한순간에 그걸 위해서 일생을 그렇게 버리고 나아가서 목숨을 버린다 할지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특성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 하면 딱 떠오르는 한마디 뭐죠? 기독교 하면 뭐죠? 기독교 하면 딱 떠오르는, 왜 어안이 멍멍해서 왜 대답을 못해? 기독교 하면 뭐가 떠올라요? 만약에 불교 하면 뭐가 떠나요? 뭐가 떠올라요? 예? 불교 하면 금칠한 석가, 금상으로 만드는 석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생각나죠. 자, 기독교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십자가잖아. 십자가, 그죠? 그럼 여기 십자가 달았다, 저건 기독교인이구나 보통 생각해요. 근데 요새는 이거는 그냥 장식물이지 전혀 기독교 관계없는 사람들, 온몸에다 문신을 갖다 그냥 딱 하고 그냥 이렇게 한 사람들, 그럴수록 커 이렇게. 자, 근데 그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말해서 한마디 말해서 이건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저주의 상징이에요. 고난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하류층에, 서민층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실, 주로 귀족은 다 불교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금칠하고 이왕이면 높은 데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교주를 믿지, 뭐하러 해필이면 교주 서놓고 죽어도 더럽게 죽은 그런 재수없이 그런 걸 믿느냐, 그래가지고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어디든지 기독교가 들어가려면 그렇게 서민층에서 시작하지, 절대로 그야말로 무슨 양반이고 아니면 또 현세에서 부요를 누리는 그런 사람한테는 들어가지 않은 건데, 그래서 지금 신학생들이 졸업할 때 앙케트를 내서 이제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써라. 누굴 제일 존경하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4대 성인이라는 게 지금도 똑같대요, 신학교들이. 그래서 공자, 무슨 맹자, 석가, 그리고 예수가 마지막. 예수가 제일 꼴찌래. 왜냐하면 공자는 공자대로 존경할 만하고 부럽고, 또 석가는 석가대로 왕가 출신에다가 또 존경하고 부럽고, 맹자는 맹자로. 근데 가장 착하고 선하고 성스럽게 살았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 죽는 게 너무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게 바라고 싶지 않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일 꼴찌라고 합니다. 자, 십자가는 기독교하고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상이 돼서 좀 문제지만은 십자가는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틀이에요.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사형 집행하는 형틀이에요. 사형을 집행하는 기구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CNN에서 그런 것도 한번 방영을 했다 하던데,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역사적으로 만들어낸 사형 도구,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십자가에 대해서 쭉 또 이제 그거를 이제 탐색하고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가지고 그걸 검사해가지고 한번 올렸다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십자가는 뭐냐? 단 한 말로 말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인데, 완전히 아주 거기에 달아서 죽였다 하면 실수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형이 잘못 집행돼서 결국 다시 살아났다는 경우는 1%도 없답니다. 그 과거에 그 로마가 그 이스라엘의 그 반기를 갖다 진압하고 주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이 로마군이 유대를 다시 침공해서 점령했을 때는요, 그때 그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를 형을 줬대요. 500명씩. 그래서 나중에는 나무도 없고 십자가를 세울 곳도 없을 정도로 하루에 500명 처형했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한 사람도 다시 살아난 사람 없다니까. 완벽한, 인간이 구해낸 형틀 중에서 완벽한, 아주 완전한 그런 작품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십자가다. 자, 그 십자가는 그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그 천민들만 했대요, 대상을. 특별히 무슨 귀족이 아니면 장군이 혹시 반역하다가 그래가지고 또 차형을 당해도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그들에게 서용을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거는 인간이 만드는 이렇게 처참하고 이렇게 악한 형제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민은 제외했다. 그런데 주로 천민 출신들, 주로 노예 출신들을 어떠다 반역하고 이런 자들을 이렇게 이제 십자가형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 아닌 대접을 받는, 이건 인간으로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가장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형인 것은, 그 형 자체가 먼저 십자가를 그 형을 하기 전에 전 단계로 채찍을 치고, 그 채찍을 치는데 그 채찍 자체가 너무 극악한 그런 채찍이기 때문에 그리고 채찍 맞고 죽는 사람도 많답니다. 결국 이제 십자가에서 그 형을 당하는 그 시간이 그야말로 그 십자가 형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고통을 지금 그 의학자들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아플까 이걸로 막 연구를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도 한 번도 체험하고 살아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만큼 아프냐고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의학자들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늘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이런 고통이 또 어디 있을까? 완전히 뼈를 뚫고 신경을 뚫고, 그래서 못으로 못으로 박고, 그러면서 거기서 피가 흘러서 그 한여 최하 보통이 9시간 걸린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흘까지도 걸리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죽이면서 고통은 최고로 주면서 그냥 너무 이제 그 못 참으니까 어떤 데는 모략을 타서 주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신포도주에다가 거기다가 마약 같은 걸 집어넣어서 그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그런 것도 하기도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런 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수치의 극치요, 고통의 극치가 뭐냐,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현대에서는 그래도 인본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형수들의 그 형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인간인데, 인간의 존엄을 마지막 순간에 아무리 죄는 졌다 할지라도 죄는 밉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존엄을 지켜준다. 그래서 그 사형 받는 그 처형 장면을 그거를 그 직전까지는 찍어도 그 순간은 거의 찍어서 그걸 공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왜 고통스러냐면 공개 처형이에요. 그 고통에다가 거기다 공개 처형이에요. 그 때문에 그야말로 인간이라는 그 존엄성마저, 그 인간의 자존심마저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래서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 중에, 형 중에서 이와 같은 형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사용했다고 그러죠. 자, 왜 이런 형을 받으면서 예수는 죽었을까? 예수는 누구라고 하는데 그가 과연 무슨 짓을 했기에 그가 이렇게 극악한 그런 이런 처형을 받고 말았는가?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 하셨어요. 더군다나 그 후에 아무도 그의 죄를 고소할 수 있는 죄가 없었어요. 과연 그걸 갖다 그가 인간으로서 범할 수 어떤 육체 범한 죄 가지고 이는 사형에 마땅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사실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고소를 당할 죄도 없는데도 그는 그렇게 그런 사형을 당하셨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십자가 형입니다. 왜 이랬어야 되느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책이요?
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데 왜 그렇게 죽여야 되는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 이외에 아무도 누구도 영광스러운 자는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이라는 것 자체가 수치당해야 되는 것이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을 왜 지었느냐? 고난의 종으로 지은 거예요. 고난의 종. 인간의 하나님 만물의 영장이라고 지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사실 성경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었냐면 고난의 종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천사와 달리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육체에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라는 것이 있고 그 세포마다 신경줄이 안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찔러서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손톱 머리카락 빼놓고는 나머지 어떤 곳이든지 다 세포와 신경줄이 안 되는 고통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연약한 육체, 고통받은 육체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애당초 지어질 때부터 고난의 종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생기를 불어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아담, 생명. 자, 그래서 그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잘 살게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안 했더라면, 그런 명령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아담과 그 가족은, 그리고 그 후에는 그냥 편안하게 어느 정도 육체를 지상에서 낙원 곁에 살다가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그런 명령을 했는데, 바로 그 명령을 할 때 먹으면 죽으라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명령한 것을 들은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동산 안에 있는 마귀가 들었어요. 뱀을 타고 여자를 깨서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결코 안 죽어. 네가 만약에 먹어도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네가 먹으면 하나님 될까 해서 하나님이 너 하나님 못 되게 하려고 그렇게 너에게 그런 명령한 것이다. 오해를 하게 했고, 인간으로 하여금 간병이가 바람 불게 해서 결국은 하와가 그걸 먹었고 남편에 죽어서 아담에게 죄가 들어갔고 인류의 비극이 시작한 것입니다. 인류의 비극은 바로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죄값은 뭐죠? 수치를 당해야 되고, 원래 죄인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죄 짓으면 부끄러운 거야. 수치를 당해야 되고 죄값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거를 아담이 그 이제 죄를 증거해 전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20장 1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날을 수욕의 날로 보내나이다 그랬었어요. 태에서 나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평생 살 때 고생과 슬픔을 피할 수가 없으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부끄러움의 수욕의 날입니다. 또 그러나 거기 에가서 3장 34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주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고생하고 슬퍼하고 영원히 하게 하냐? 그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도 질 수 있는 환경에서 죄를 질 수 있게 한 것이고, 또 그 죄값 사망을 영에 갖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건 뜻이 아니고 언젠가는 바꿔줄 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실제로 인간은 그때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가지고 실생활의 생활고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어도 심은 대로 곡식이 나오지 않고 엉겅퀴가 나며, 또 수고해서 결국은 살 수밖에 없고, 이게 흙에 이마에서 땀이 나야지 결국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필경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도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지만, 인간은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그렇게 육체로 고성뿐만 아니라 어떤 실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또 어떤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팎으로 인간은 그런 고통과 고민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인생으로 끝까지 영원히 누리게 하실 당하려는 것이 아니신 것은 그의 본심은 그것이 아닌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불꽃 중에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 모세가 원래는 애굽에서 누구였었냐면, 물론 히브리 사람이었다가 어떡하다 이제 그 조상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그러는 그 운명이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모세는 거기서 이제 어쩌다가 애굽의 그 왕녀, 그러니까 그 공주의 집에 그게 정식 입양한 게 아니라 그냥 아들 갖다가 죽음을 피해가지고 강에다 띄었다가, 하여튼 모세를 갖다가 건져가지고 그 집에 이제 바로의 그 공주의 집에 아들이 되는 바람에 애굽의 왕위권 3위였었다고 그래요. 바로 왕, 그 바로의 어린 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3위. 그냥 그야말로 애굽에서 최고의 그런 영광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는 순간에 운명이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이제는 그가 그 후에 물론 광야에서 부름받았는데 그 후에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아들로라고 칭함을 받기를 그가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낫게 여겼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애굽에 보아받아도 더 나은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실은 그가 어쩌다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어쩌다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그 운명이 결정된 것은, 그는 다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완전히 그가 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후에 그에게 고난이 시작한 것입니다. 고생이 시작한 거예요. 얼만큼 고생이 시작했냐 말할 수 없죠. 그 애굽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을 시키고, 또 바로에게 가서 또 설득을 시켜서 내보내라 했으나 내보내지 않아서, 그래서 그 이적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때부터 광야에 40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만 고생한 게 아니라 모세도 똑같이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가도 끝없는, 물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도 끝없는 사막이라는 식으로, 그야말로 가도 끝없는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람이 있고 배고프면은 이런 데서부터 그는 그럴싸한 거죠. 그가 그 후에 40년을 살았을 때 하루가 그에게는 정말 광야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그의 고난이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렇게 시작한 모세로 그런 모세를 따라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별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날까 하여서 결국은 하룻밤 사이에 전격적으로 따라 나왔는데, 광야는 더 죽을 맛이다 이거야. 좀 난 줄 알고 이민 왔더니 하나도 날 거 없다 이거야. 아침에 별 보고 일어나서 별 보고 들어간다 이거야. 괜히 왔다. 다시 한국으로 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여기민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민도 갈 수가 없어. 가면 죽여버리니까 다. 응? 만약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죄 죽여버리니까 돌아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광야에 갇혀 살았어요. 광야라는 곳에 그들은 마치 울타리 없는 감옥에 살듯이 그냥 하나님이 그 감방에다가 그냥 최소의 양식을 던져줘서 제수리 먹는 것 같이 겨우 만나 먹고 겨우 그 메추라기 어쩌다 먹고 이렇게 하면서 40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서 그에 대해서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아니 어쩌다가 왜 우리가 이렇게 따라 나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느냐. 이제 돌아가지 않은 사람 다 죽고 또 그 후에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불평만 한마디만 다 죽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모든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딱 여호수아 갈렙 20대 이후에 20살 이후에 그런 나온 그런 아이들만 살아서 결국은 가나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계약 맺고 축복받아서 복을 받다고 했는데 사실은 복은커녕 이스라엘의 그 일생이라는 걸 돌보면 너무너무 고통 자체입니다. 고역 자체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고난의 역사예요. 그들은 고난의 종이에요. 이것을 한 어떤 일생에다가 비유해서 함축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욥의 일생이에요. 욥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그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일생 자체를 욥이라는 일생에 비교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그 고난, 그 가도 끝없는 그 고통 고비.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갔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갔지만 그 후에 가나안 가서 하루가 멀다고 전쟁입니다. 거기에 나머진 그 주위에 있는 그 여섯 족속들이 계속 블레셋을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작대기로 패고 몽둥이로 패고 오는 바람에 그들은 눈코 뜰 수 없이 고통을 받고 살았었어요. 자, 결국은 이스라엘의 일생이든지 욥의 일생이든지 결국 다 누구의 일생이면 인류의 일생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축소해서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지 예외 없이 바로 인류가 다 그런 것이다. 인간은 원래 고난의 청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난이 없다, 만약에 고난이 모른다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쩌면 신의 관심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신의 백성이요 내 백성이 했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고통이 수반돼야 되는 것은 아예 우리 인류 조상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수모와 그리고 그 고통은 반드시 육체 현실에서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영원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의 현상인 것이다. 그들에게서 지었게 하신 성소 안에다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시고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본심은 언젠가는 우리를 이런 고생과 근심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그의 본심은 우리를 그렇게 고생만 시키는 것이 원하는 게 아니실 거야. 비록 그가 우리 근심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한달째라도 그는 자비하시고 하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긍휼을 베풀 거라는 그 예언이 아니면 그들의 바람이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있으나 그 자부심을 갖는 순간부터 생긴 그 고난 고역은 그들은 정말 피할 길이 없이 자자손손 대대손손 그들은 피할 길이 없이 그렇게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이것만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니까 반드시 우리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런 걸 그리 소망 갖고 있는데 더군다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또 바란 거예요. 자, 이사야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3절부터 보시면 5절까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누군가가 와서는
이와 같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릴 것이고 상할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가 채찍을 맞을 것이다. 그가 만약에 그렇게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야말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떤 그런 예언에 이르러질 날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들은 이런 그런 예언을 바라면서도 또 그런 예언이 있다는 것은 아주 극소수만 알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아주 영광의 왕이 올 것이다. 그가 올 때는 군대를 몰고 그가 올 때는 정말 아주 능력으로 그가 와서 우리를 적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 걸 또 한편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는 엇갈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구구는 전혀 회복할 기세를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저 포로 끌려갔다가 또 겨우 돌아왔다가 하면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속국으로 살면서 그냥 그들이 기껏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만족하고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어떤 회복 기사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로서는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시기가 아주 깊어서 이제 절망적인 상태까지 돌아왔을 때 그때쯤에 바로 나타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자, 예언대로 바로 그가 오셨으니 그가 바로 성전 앞에 나타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바로 그 성전을 왜 하려고 그랬냐?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었고, 자, 그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 되었고, 그래서 그 백성 된 것 때문에 그들에겐 고난이 계속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건 이걸로 이제 끝났을 거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그걸로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는 주권도 회복할 것이고 다시 다윗의 때 같이 부강한 나라를 누릴 거다. 그런 기대 갖고 있었었는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 여호와가 바로 너에게 약속한 그 자체가 이제는 끝났다. 내가 왔으니 인자가 왔으니 이제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고난 아니면 인생의 고난을는 이제는 그것으로서 그건 그림자였지 진짜 고난의 바가 왔으니 바로 나다. 그래서 사실 인자로 말 인자 마가복음 9장 12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인자에 대한 기록을 그가 설명하시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는 멸시를 당할 것이다. 자, 그래서 바로 그가 누구시냐 하면 그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고요. 인생이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유대인이 아니고 그는 바로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는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아들이 사람 오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고난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그 고난을 받으러 자기가 사람으로 오셨으나 그러나 본질은 말씀이 육신된 분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가 그 받는 그가 하나님 아들로서 공생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가 아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다고 했었어요. 아무 연고 없이 누구한테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고 오히려 병자를 고쳐주고 오히려 위험한 처해 있는 자들을 건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연고 없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실제로 그가 공생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말씀을 이울벌레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어떻게든지 그 말씀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를 죽이려는 자만 나타났습니다. 어떤 때는 돌로 치려하지 않는가, 어떤 때는 낭떠러지 밀어가지고 죽이려 하지 않는가. 그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고난이 시작했어요. 그가 태어날 때 그때 헤롯 왕이 명을 내려가지고 그때 어린애들 새로 난 애들 다 죽이라는 바람에 그 갓난의 피덩이를 끌고 그 부모가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고생이 시작해가지고 보통 열 며칠 간다고 그래요. 사막길을 열 며칠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태어나자마자 산모도 그렇고 애기도 그렇고 사실은 푹 쉬어야 되고 그야말로 아주 충분한 수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엄마도 미역국 먹고 젖도 잘 내고 그랬는데 낳자마자 그 살벌하게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걸 피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그의 고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공생에 하루 사는 것 자체가 다 그에게는 근심이었고 또 슬픔이었었어요. 그를 갖다가 오해해서 거짓말쟁이라 할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냥 그런 것 자체가 그에겐 다 슬픔이고 다 그에겐 징계인데 이제 진짜 그 고난을 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이때로부터 자기가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의해서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제자들이 듣고는 아니 내가 주님을 따라 나와서 주님의 인품을 보나 또 그의 능력을 보나 그는 전혀 하자가 없는 분이요. 거기다가 또 그분이 조금만 더 우리가 옹호하기만 하면 정말 인문과에 돼야 될 분이 내가 죽는다고 말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절대로 죽음이 당신에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에게 죽음이 죽을 것을 내가 차라리 그냥 내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에게는 이런 죽음이 미치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랬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만약에 내게 죽음이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는 어차피 죽을 것을 벌써 이미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이제 이미 그 때를 갖다가 벌써 이미 직감했기 때문에 그가 예언을 시작했던 것이고 그 길을 향해서 이제 가시는 것이고 또 오히려 죽음이 뻔히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당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번엔 당신 영락없이 잡아가지고 당신 반드시 죽일 거요 하는 정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가죠. 그가 왜 많이 어떤 고통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 왜 그 길을 갔냐면 그는 아시기 때문에. 뭐를 아시냐면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5절 보세요. 자, 우리 이 얘기를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서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지금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쩌면 평범한 사람일 뻔했는데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줬다. 이런 말들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부터도 그런 이미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자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는 곧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광 이미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17장 24절 또 보세요. 2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그에게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미 영광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오실 때는 사람으로 왔고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피조물 중에 하나같이 아니 나아가서는 죄인같이 여기를 받고 나아가서는 그를 어떻게 대하는 노예처럼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나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사람 쳐놓고도 노마시미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십자가형을 안 줬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노예 아니면 천민들이나 겨우 주는 그런 것을 달아보자.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더 낮아지고 더 비천해진 바로 그런 죄인으로서 그런 노예로서 그런 결국은 이제 팔려가시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데 그러는 전에 먼저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들. 자, 예수께서 제자를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하나 부르셨어요. 자, 부르셨단 말은 콜링 했단 말은
초대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자를 초대하셨어요. 베드로를 초대하셨고요, 야고보도 초대하셨고요, 요한도 초대하셨어요. 어디로? 뭐 사람을 낳는 어부? 결국 모델하고요? 모델하고요? 제자들 불러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출세하게 해주겠다. 너희 이제부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고 이제 아주 거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자,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소서. 예수의 부르심은 십자가로의 부르심이에요. 예수의 부르심은 고난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예수의 부르심은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이요, 격리요, 고독으로의 부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하여튼 희한한 능력 보고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막상 그가 혐의를 받고 결국은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다 도망갔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가 그가 불렀을 때 그가 어쩌면 그가 메시아일지 모르고, 어쩌면 그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그 중에 그 나라가 다시 임하면 우리도 뭐 어쩌면 한 달이 할 것 같다, 그렇게 따라다녔었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가죠 이제.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했느니라. 너를 앞으로 사단이 너를 갖다가 아주 그냥 볶으지, 무슨 저 뜨거운 불가마에다가 넣고 곡식 볶듯이 널 그렇게 볶아댈 거다. 키를 에다가 너가 털짝털짝 넣어가지고 너를 갖다 청구했다. 너는 너한테 불같은 시험이 올 것이다. 이걸 이미 예고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 않도록 기도했느니라. 너는 기필코 이길 것이고, 너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고, 결국 너는 끝까지 나를, 마지막에 날 따르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위로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간 다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너희를 환난을 줄 것이고 또 너희를 죽일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 가든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하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가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를 뭐라 했냐면 너는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너는 늙어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너를 뛸 것이고 너를 원치 않는 곳을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네가 손을 벌리고 결국은 그렇게 띠를 너를 갖다 끌어서 너 갖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렇게 예언을 하실 대로 진짜 베드로가 그렇게 양팔을 벌리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지 않습니까? 결국은 베드로도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는 거꾸로 달려 죽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차마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형태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랴. 나는 차라리 거꾸로 달라달라 그랬다 가지고 실제로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처형한 사람도 실제로 있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예수의 제자들 사실은 얼떨결에 부름을 받았는 사람들은 다 결국은 십자가로의 부름이요, 고난으로의 부름이고 고독으로의 부름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있을 영광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이제 막판에 이제 정말 그가 고난의 절정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그가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그가 내가 고민이 돼서 내 마음이 고민이 돼서 난 심히 죽게 될 정도다 할 정도로 그가 고민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도자가 돼서 웬만한 지도자도 무슨 거사전에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한 사람은 아니 그 헐렁하지 말지 어떻게 쪼보다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어딨나 그랬는데, 그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그 후에 살아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지금 추측할 분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는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예수는 모든 걸 다 미리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받을지 그는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나마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원대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울면서 불면서 통곡 중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뜻을 정하시고 자 됐다,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왔다, 이제는 때가 왔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가 끌려가셨죠. 잡혀가셨어요. 그 후에 그가 끌려가시는 그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라고 했었어요. 도살장에 전혀 반항하지 않고 전혀 한가하지 않고 전혀 들어하지 않고 완전히 몸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우선 로마 병정에다가 40에 감한대 한대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몸이 걸레쪽같이 맞았다지 않습니까? 그 채찍은 몇 겹으로 꽈한 채찍에다 그 사이사이에다가 유리도 사기도 쇳덩어리도 쇠 무슨 이런 것들을 박아가지고 한번 훑었다면 살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다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런 채찍 맞으면 창자까지 훑어나온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매 맞는 그 자체 가지고도 이미 그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그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서 쓰러지는 바람에 어떤 사람이 대신 지고 올라갈 정도로. 그래서 그가 왜 그 십자가를 마저 지지 못했냐면 워낙에 그 이미 채찍 맞은 것 자체로서는 온 몸이,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그 당시에 날씨가 거기가 더운 날씨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그 지고 올라가는 사이에도 이미 몸에 부패해가지고 몸 자체가 열이 난답니다. 부패해서 열이 나고 이미 염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찢어지고 해진데다가 염증까지 나고 걷다가 열이 나고 그래서 그 몸 자체가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 그걸 초월한, 이건 도대체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그가 받으시면서 올라가신 것이죠. 이제 그가 결국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온갖 시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지 않는가, 그의 수염을 다 뽑질 않는가. 저들이 내 수염을 뽑나이다. 그러나 내가 얼굴 돌지 않았나이다. 저들이 나에게 침을 뱉나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뺨을 내가 돌리지 않았나이다. 그래서 그가 그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겼느니라 하면서 하여튼 전혀 무장으로 그렇게 또 더군다나 마지막에는 눈을 가리고 때렸다 그러셨어요. 눈을 가리고 맞으면 더 고통스럽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눈이 떠 있으니 약간 순간순간에 피할 수가 있대요. 어느 정도라도. 그런데 전혀 어디를 어떻게 때릴지 모르겠는데 그냥 당하는데 그 고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다 결국은 달리실 때 거기다가 옷까지 벗겨서 벌거벗겨서, 우리가 생각할 때 빤스를 입으신 것 같이 생각하죠? 빤스라는 것이 그 당시는 없답니다. 빤스라는 게 생긴 거는 몇백 년 전에 생겼대요. 빤스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겉옷 벗기면 그냥 벌거벗은, 그런 벌거벗은 몸에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처참하고 너무 끔찍해서 하나님도 못 볼 정도로 너무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그냥 노래하고 또 얘기하고 책에 있고 뭐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만 십자가가 형이 어떤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요.
인간의 자존심으로 가지고도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요. 그는 묵묵하게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숨이 이제 끊어지기 직전에 이랬다 그랬어요. 자, 지금도 그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과연 예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결정적인 죽음은 사인이 뭘까? 뭐 때문에 죽었을까? 피가 다 빠졌기 때문에 죽었을까? 뭐 때문에 죽었을까 하고 다 하면요, 거의 많은 의학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질식 쌓일 거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면은 횡격막이 올라오게 돼 있다. 이 횡격막이 오락내락하면서 숨을 쉬게 돼 있거든요. 폐가 활동이 돼 있는데 횡격막이 딱 올라붙는데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대. 그러면 이 숨을 어떻게 쉬냐면 발을 거기다 못을 박았잖아요. 거기다 힘을 주어서 발을 들어야 횡격막이 조금 내려가서 숨을 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숨을 쉬어야 되니까 죄인들이 다 결국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거 더 이상 할 기력 없으니 죽는답니다. 이제 결국 예수님이 아마 질식사로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질식사로 뇌 산소가 안 가니까 혼이 완전히 기능이 정지되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정말로 정신이라는 것이 완전히 혼미백산한 그런 순간인데도 그는 빠뜨리지 않고 하신 말씀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 그가 뭐를 다 이뤘을까요? 아버지요, 아버지만이 영원히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몸에서 나온 아들일지라도 나는 다만 고난받아야 될, 다만 나는 고난받아야 될 피조물 같이 왔으니 내가 이것을 당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대신에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드디어 그 육체로 태어나서 그 육체로 태어난 그 육체의 고난의 종으로 왔던 그 고난이 그로 종식이 된 것입니다. 그의 33년을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영광을 사채라던 마귀는 심판한 것이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는 바로 인류 대신에 그가 죄가 되시고, 인류 대신에 그가 저주가 되시고, 그가 인류 대신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류를 그 저주에서부터, 그 고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가 받을 형벌, 죄인이 받을 형벌이 뭡니까? 지옥 형벌이죠. 지옥 형벌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최고의 고난의 절정인 바로 그 지옥 형벌에서부터 그가 해방시켜 주시고 그를 맞이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하늘로 올리셨어요.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그를 보니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더라. 거기에 단서가 붙는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지신 어린 양이 보이시더라. 그 어린 양의 몸에 저주받은 인간들이 저주받은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하나님 아들 존귀하신 분, 무지하신 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부끄럽게 죽였던 그 흔적을 그는 몸에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노래를 자주 합니다. 어린 양, 나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죽은 게 그냥 자다가 보니까 그냥 숨 끊었네. 그게 아니에요. 그의 죽으심은 부끄러움의 극치요, 고통의 극치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최고의 부끄러움이요, 최고의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그 흔적을 영원히 갖고 계십니다. 영원히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고요, 이제부터 그가 그 피로 흘려주셔서 그 피로 영접한 자들을, 그들을 다시 초청할 때 고난의 종으로서 초청해서 그들의 정말로 영광을 알고 그걸 감당할 때 앞으로 그의 상처를 영원히 보면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희생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로서 세세토록 다스린 분이 되신 것이죠.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신 지 몇 날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누구한테 믿는 자한테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믿으면 항상 어디로 가자 그럼 불러요, 그죠? 어디로 가자? 교회로 가자. 교회로 부르시구나. 오늘도 예수 님께 부르심 받고 오셔서 아멘 하세요. 이제는 다 자발로 자기가 다 자기 자발에 의해서 자기들이 제 발로 걸어오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성령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뭐 하려고? 오늘도 예배 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 보는 것은 오늘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분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그 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고의 수치와 최고의 고난을 통해서 흘려진 피가 바로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는 순간부터 팔자가 이제는 터졌다. 이제는 내가 잘 살게 됐구나. 이제는 내가 병든하게 됐구나. 만사 형통이구나. 이 만사 형통 아니면 오중 복음이니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이게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고 우리로 예수에 부르신 것을 이제부터는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너희를 고난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고난을 위해서 부르셨느니라. 그리스도도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뭘 위해서 부름받았다고요? 고난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초청을 받았다. 어디로 초청? 고난으로 초청, 고독으로 초청.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아야 되고 고독받아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팔자 고치기 말라고 뒤집어 엎으려고 만사형통하려고 믿는 거 아니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히 떨어져 나지 아니하는 딱지가 뭐냐면 고난이요, 핍박이요, 환난이요, 가난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상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나의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 핍박이 없다면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길 들었다가 계주가 그냥 도망을 가는 바람에 내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주식을 잘못 투자했다가 그랬다가 결국은 내가 또 이렇게 가난하게 됐어요. 그런 거 말고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얻어맞아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난 예수 때문에 맞아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난 예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난 예수 때문에 가난해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정형이다 이 말이에요. 정형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뭐가 잘 되고 너무 잘 되고 나는 걱정할 것도 없고 나는 모든 게 만사형통이라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너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에게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 당연히 올 게 왔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구박이 오면 어떡하라고요? 올 것이 왔구나 그러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차라리 왜 이제 왔냐 그래야지. 더 진즉부터 와서 이제 왜냐면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예수의 제자들도 다 그랬고요. 그 후에 성령으로 된 제자들도 다 그랬고요. 스테판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지명해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비명해 죽었죠. 세상 가서 대우받다 살아가지고 세상 가서 대우받고 세상 가서 잘 되다가 번성하다가 죽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의 부름 받는 순간에, 성령의 부름 받는 순간에 다 가난해지고 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고 구렬해서, 어떤 사람은 구렬해서, 어떤 사람은 가죽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악청을 당하고 그 차이 면치 않았던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서 너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 그냥 값싸게 노래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희생도 없이, 아무 고통도 없이, 아무 고민도 없이, 아무 당한 것도 없이 이거는 애들이 노래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어린애들이 어른이 부르는 노래 군가 부를 때 따라 노래 부르는 거야. 전우의 시철로 꺼놓으면 애들이 전우의 시철. 걔가 전우가 뭔지 시철가 뭔지 전쟁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제부터 나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거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어디에? 그리스도의 성전에요. 거기가 홀리워에. 나는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인생 어차피 고난의 작업복이니까요. 육체 자체가 고난의 작업복이에요. 고난의 작업, 고생하기로 작정된 작업복이에요. 이 고생하는 이 기간 동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인해서, 복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고요하게 살 수 있어도 일부러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환난 핍박이 있는데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각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을 줄 안다. 그러나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 내 목숨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그가 들어가면 죽는다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고난을 당해야 끝나니까. 고난은 밤이 깊으면 깊어야 새벽이 오니까.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영광이 오니까. 그는 그 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복음교회는 변하면 안 돼요. 세상이 다 변화도 예수복음교회는 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어떤 정권도, 나아가서는 세력도, 어떤 사회도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라도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죽기로 작정하고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나는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고난의 길을 나도 따라가리라. 언제고 우리는 때가 오면은 난 그때는 나는 기쁘고 나는
주께서 단련을 마치신 다음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내게 단련이 계속되다가 그것이 딱 완성되는 순간에 나는 정금같이 내 믿음을 변백하리라. 그런 자들은 내가 환난 받을 때 받은 위로를, 내가 환난 받고 핍박 받을 때 그 받은 위로 가지고 또 환난 당하는 형제들을 내가 위로하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때문에 당해보고, 예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해보고, 예수 때문에 가난해보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얻어맞아보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한 환난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몸된 교회에서 내 몸에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에게다가 그 고난을 채운다, 그런 바울의 말과 같이 이런 사람은 바로 교회 생활 자체도 편안한 게 아니고 고난을 채우는 기간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욕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어떤 교회 생활이 어떤 어려움에, 내 사생활에 어떤 방해가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 고난을 채워야 되는 기간을 차라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우겠다는 것 같이, 우리 남은 일생 핍박을 있는 곳에, 부끄러움이 있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영혼을 구원하려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어차피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 자체가 부끄러움과 고통이니까, 내가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부끄러워요. 언제든지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 하다못해 짐에 가서라도 그래도 하여튼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항상 내 꼴을 보면 부끄러워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부끄러워요. 이 늙은 몸에 그들에 비해서 너무나 못생긴 이 화상 가지고 가서 추근대는 것 같이 참 차원박스럽게 보이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쩌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안위를 구하지 마세요. 안위를 구하지 마세요. 이 안위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의 독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위를 하면 죽습니다. 편안하면 죽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죽습니다. 보통이 없으면 죽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죽습니다.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했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영감이 없어져 버려요. 신기합니다. 신기해. 오히려 위협이 있고, 오히려 두려움이 있고, 오히려 부족함이 있고, 오히려 걱정이 있을 때는 영감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마귀가 핍박을 주실 줄 압니까? 마귀가 가난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떡을 줘요. 잘 되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을 때 그가 받으신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신 여러분 되시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눈을 감으세요. 나는 뭘 바라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 신을 믿고 만사형통 바라십니까? 물론 일용할 양식은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난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적신이 기다리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나는 그럴지라도 나는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차라리 다 버리고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민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줘서 이 중에서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한 사람 없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요, 이게 바로 좁은 길이요,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길이요, 이게 바로 이 길이 바로 참도란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님이셔 환난과 핍박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님이셔 우리가 아버지님이셔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 나야 정신 차리자. 안위를 구하지 말자. 안위를 구하지 말자. 차라리 구박 있는 곳에 부끄럼 당원에 뛰어 들어가자.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님이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아버님이셔 날마다 아버님이셔 주를 향해서 내 주의 십자가 우리는 안질 것 천국 가겠네.